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뭘 보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는 것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이유를 보면 이제 뱀이 하는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들은 것도 중요해요. 뭘 듣는가도 중요한데 그 말을 듣고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었어도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안 보면 그만인데 듣고 보니까 보고도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결국에는 이제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다윗 왕만한 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범죄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이제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왕이 출전해야 하는데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거죠. 마땅히 왕으로서 전쟁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안 할래 하고 이제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녁에 옥상,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 보는 것보다 밤에가 밝은 곳은 더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왕궁의 옥상 다윗성은 그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흰동 골짜기하고 그 골짜기 안에서 아래 성읍들, 동네, 마을들이 이렇게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본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 봤다면, 그죠? 안 봤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걸 보고 계세요?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달라지는 거죠. 내가 보는 것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눈은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많은 것들을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초점은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보더라도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쳐다보게 하는 유혹이 혹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끄는 어떤 끌림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게 참 어떤 때는 부대끼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도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게 하는 눈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국에는 이제 다투고 분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게 분가한 건 아니죠. 물론 종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다투고 분가하게 될 때 아브라함 마음은 참 찹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를 다 건사했잖아요. 어려서부터 같이 가고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 다시 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는데 결국에는
같이 살 수 없구나라고 느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살아온 날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창세기 13장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전제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그러면 낭망하고 실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한숨을 쉬면서 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땅 보지 말고 그렇게 한숨 쉬면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셨던 그곳이 어디냐면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게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란을 떠나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당장 얻은 게 아닙니다. 얻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땅을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내가 보라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 너 보이는 거 내가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너 고개 떨구고 있지 말고 고개 들고 그 땅을 좀 바라봐봐. 다 여기 너한테 줄 땅이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청량리 이 지역에서 저희 교회가 거의 높은 거 아시죠? 나중에 옥상을 딱 올라가라고 하시더니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네 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죠. 요 앞에만 보시겠어요? 저 멀리까지 그냥 안 보이는데도 다 본다 그러고 하나님 저기까지 봤어요. 저기 다 내 땅이에요. 이럴 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그 땅에 그 바닥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 약속에 소망이 있으니까 눈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풍랑이를 걸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하나만 이렇게 집중해서 잘 못 봅니다. 옆에서 소리가 나면 쳐다보고 옆에서 뭐가 지나가는 것 같으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그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지만 옆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었겠어요. 풍랑이 얼마나 일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지만 우리도 그 시선을 그 바라봄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물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때는 막 허우적거려요. 막 권사님도 허우적거리고 장로님도 허우적거리고 성도님들도 막 정말 빠져 죽어가는 것처럼. 그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고 왔지만 내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소란스럽고 어지러우면 거기에 자꾸 시선이 가니까 믿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정말 믿음으로 그냥 가거든요. 믿음으로 서거든요. 근데 시선이 자꾸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결과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본 거거든요. 근데 그때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경배하고 그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매매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받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고 그들이 밤낮 쉬지 못하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모습을 이제 보는 겁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보고,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그 시간 가운데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멸망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구원이 극명하게 대조돼서 보여지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보니까 새 노래로 노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새 노래라고 한 이유는 이전과 다른 노래이기 때문일 겁니다. 또 새 노래라고 한 이유는 그 노래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새 노래라고 불렀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를 이제 새 노래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마지막 때에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함께 본 말씀인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보면 빽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혹은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성전에는 뭐만 있다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그죠? 네, 지금 공기 안에는 이 보일러 때문에 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먼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득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곳에 있는 건 다 뭘까요?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선한 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할 때 그 안에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모든 게 다 거룩해요. 모든 게 다 선한 것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경험한 것은 뭘 경험한 거냐면 그곳에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함으로 충만한 걸 경험한 겁니다. 그게 사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산에 같이 올라가자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광고를 미리 좀 해야겠네요. 이번 12월 24일 날 삼각산 기도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 보고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로 했고, 여러분들도 오시면 됩니다. 12월 24일이긴 한데 네, 가실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가서 내가 정말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 오겠다라는 기도의 결심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교회에서도 차가 출발할 거니까
같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같이 가셔도 되겠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초막을 짓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집 짓고 여기서 살 텐데, 초막은 풀로 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푸라기로 진 집 같은 건데, 정말 집 중에도 가장 허술하고 가장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이슬만 피하는 거고 밤에 바람만 조금 피하는 정도의 그런 집인데, 그것만으로도 주님이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이곳이 너무 좋아서 나는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 여름에 7월, 8월 넘어오면서 전교인 수련회를 갔다 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네, 너무 오래전 얘기라 다 잊어버리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있지 않고 다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왜냐면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어디가 더 좋은가요? 집이 좋아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거기 있는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 그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 집은 비교할 것도 없고 너무 좋아서 거기에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옛날 성경에 보면 3층 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고백을 합니다.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하늘의 경험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게 왜 좋은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왜 좋은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가득하시다는 것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하다, 좋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조금 구분이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영어 성경이 더 의미가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서 선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선하다는 good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라는 단어도 good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선하다 같은 의미로 쓰거든요. 선하신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충만한 데서 그 경험하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을 누가 누리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실 그 기쁨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만 또 하나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모세만 올라갔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다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3일 동안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두려워해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므로. 또 19장 16절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이유, 떨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옷을 빨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고도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나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 거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은 두려움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늘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충만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에 그 영광으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는 어떠신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는 어떠신 분일까요? 여전히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한번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곳에 충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서 하나님 계시고. 그러면 더 좁혀서 가면 이곳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충만하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네. 여전히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광으로 항상 가득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디에 가든지 사실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의 눈엔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충만한 빽빽한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겠지만, 사실은 이곳에서도 이미 여전히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보니까 온통 뭘로 충만했냐면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걸까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죠.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때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을 내쫓고 상을 다 엎으시고, 왜냐하면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보이는 건물로서 이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을. 그런데 성전의 중요한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곳이 성전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곳이 성전이 되는 이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 계시면 아무리 좋은 건물, 좋은 거 갖다 놓고 좋은 것으로 다 꾸며놔도 성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와 예배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와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나와 기뻐하며 찬송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우리끼리 뭐 하다 말고 있는 거죠. 우리끼리 그냥 어디 여행 가서 즐겁게 놀다 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성전이 있게 하셨어요. 성전을 주셨어요. 그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죠? 네,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렇게 가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에 대해서 받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죠?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을 주님은 성전 삼으시는 게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나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걸 보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했던 것처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지금 기쁘시죠? 네, 말은 기쁘다고 그러는데 표정은 하나도 안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기쁘면 표정도 기뻐야 되고, 진짜 기쁘면 말도 기뻐야 되고, 진짜 기쁘면 우리의 이 행동도 기뻐야 돼요. 여러분 기쁜 사람 보면 걸음걸이도 달라요. 기쁜 사람 보면 이렇게 걷는 모습, 그 하는 행동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기쁘면 뭐 설거지 하면서도 콧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쁘면 달라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신 것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바꿔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충만하시잖아요. 영광으로 충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염려도 걱정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참 안 좋을 수 있어도, 설령 초가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은 설령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었다 할지라도,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드는 그곳은, 그 성전은 천국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죠? 천국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거룩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광으로 가득 찬 청량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감사, 찬송을 이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